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은혜로 채워져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가끔 저희들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감당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저것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저희들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나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역시 어떤 봉사의 역할이나 또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음으로 미루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맡겨졌을 때 흔쾌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장점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 자신의 단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지 못하고 달란트와 은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결핍을 먼저 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따라오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만을 가지고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과 배경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으로 여리고와의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와의 전쟁을 잘 감당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날카로운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밀한 전쟁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감당함에 있어서 칼을 먼저 준비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전략을 먼저 세우도록 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어찌 보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것을 먼저 행하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에 살펴본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는 총 3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런데 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직전에 두고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있었던 일은 12절 말씀인데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바로 40년간 매일같이 주어지던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었던 일은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여리고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던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그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와 전략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기와 전략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무장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3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다시 마음 깊이 새기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된 것은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중단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까지도 완전히 중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중단시키셨지만 새로운 은혜인 가나안 땅의 소출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발에서 신을 벗은 사건은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사람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3가지 사건은 모두 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사건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쟁을 앞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은혜를 깨닫고 또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은혜로 채워져야 전쟁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그 심령이 채워져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좋은 무기와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서 사기를 고무시킨 상태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은혜로 채워져 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세 가지 사건을 준비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실력이나 달란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내가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채워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루의 모든 삶들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한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채워져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당해야 할 여러 역할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이래서 힘들어, 나는 저래서 힘들어, 나는 이래서 어렵겠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긋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실력과 어떤 세상적인 스펙과 배경을 갖추어가는 것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저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가정에서의 사명도 다하시고 직장에서의 사명도 다하시고 교회에서의 사명도 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실력과 스펙들을 갖추면 내가 감당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더 먼저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은혜로 채워질 때 그 일들마저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